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보물이라는 제목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것이 그러하듯 오늘 읽은 위의 말씀도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산상순을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결코 어렵거나 난해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보물의 개념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자기식 시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물이며 또한 보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는 철저히 소경이 되곤 합니다. 소경이 된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이미 날 때부터 소경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의도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격을 아주 잘 고발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물이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일컬어 보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열심과 그리고 물질과 충성과 봉사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은 자기 자신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땀이요 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유일한 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는 모두 말뿐이요 관념적인 신앙이라고 공박합니다. 아무리 말로만 사랑한들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믿음이요 신을 기만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고 하며 헌금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한편으로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망발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주 근사한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인간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도 없습니다. 이 말처럼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말도 드뭅니다. 어떻게 물질이 나요? 돈이 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입니다. 차라리 맘모니스트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말이야말로 그리스도는 명분이요 돈이 주인이며 물질이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라는 자증을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물은 물질이지 그리스도가 보물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보물인 물질을 하늘에 부지런히 저축해 놓아야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하늘 창고 주택은행으로부터 빌라, 맨션, 아파트를 더 넓은 평수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물은 바로 천국에서의 빌라, 맨션이요 그것은 오늘의 보물인 물질의 더 극대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물질 보물이 종교적 형태로 환원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헌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등장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논리를 여기서 전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주제를 끌어다가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단순한 호도책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오류가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선포되고 있으며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종교 양태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번역의 과정에서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의 부재와 갈등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이 합작하여 만들어 놓은 결과들입니다. 물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눈과 상태가 그러한 번역, 그러한 해석을 낳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원문으로 읽어봅니다. 메 테라우리제테 휴민 테라우루스 에피데스게스. 여기서 원문을 번역할 때 우리가 몇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피데스게스, 땅 위에, 이런 땅 위에 에피데스게스를 동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사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테사우루스 보물을 한정해주고 있는 형용사구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매우 현격한 해석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번역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개역성경의 경우나 여타 영문 번역성경들은 한결같이 동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사구로 에피데스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피데스게스를 부사구로 해석한다면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장소 부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면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땅 위에가 됩니다. 반면에 보물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구로 해석을 한다면 땅 위에 있는 보물이 됩니다. 그것을 부사구로 해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간접 목적어인 휘민을 어떻게 해석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2인칭 대명사 역격 형태가 바로 휘민입니다. 역격을 너희를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분히 억지입니다. 이런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에피데스게스를 부사구로 해석하고 나면 역격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어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얼머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격은 분명히 무엇에게로 해석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 문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문법학자들은 역격이 제기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분명히 제기대명사의 변화 형태가 있습니다. 번역 성경대로 해야 한다면 휴민 대신 해 아우토이스가 와야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제기대명사가 아닌 역격입니다. 그런데 에피데스게스를 부사구로 해석하고 나니 역격으로 해석하기가 난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재치가 동원되고 헬라어는 역격도 때로 제기대명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로 해석해 주어야 할 때가 있다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러한 예인데 너희에게를 너희를 위하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겠습니까? 결국 문법서라는 것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역격으로 표현된 너희에게는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목적어인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에피데스게스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형용사구로 해석을 하면 보물이 현재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휘미는 역격을 그대로 살려서 해석해 주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땅 위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지 말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는 땅 위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사실 헬라어 문장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휴민에 대한 억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거기 혹은 저기는 호프를 번역한 말인데 이는 종속조를 이끌어주는 관계부사 호프입니다. 곧 회용사구 에피데스게스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땅 위에 보물을 너희에게 쌓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면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과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정확히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도 다가올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에피데스게스가 형용사구로 쓰인 예가 있습니다. 물론 번역도 형용사구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위의 문장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도데, 모이, 파사, 엑수시아, 엔, 우라노, 카이, 에피데스, 바로 에피데스게스입니다. 이 경우 엔, 우라노, 에피데스게스가 엑수시아 권세를 꾸며주는 형용사구입니다. 구이지 에도데를 주셨다를 꾸며주는 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권세가 있는 장소를 말해줍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9절을 번역한 번역 성경들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모이는 역격을 제기대명사로 해석할 경우 그가 나를 위하여 권세를 하늘과 땅 위에 주셨다. 얼마나 어색한 번역이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여기서는 형용사구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없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번역을 해놓고도 그것이 정당하고 맞는다고 우기고 있으니 우리는 하이 코미디를 보고 있으면서 그 번역이 맞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법학자들의 학문적 정당성까지 억지로 동원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덮여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번역으로 가려져 있어야 하는가? 위 문장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에피데스게스와 엔 우라노를 형용사구로 봅니다. 본다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음을 실증해 주는 경우입니다. 물론 언어라는 것이 그러하듯 어떤 경우에는 부사구로 보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지만 말입니다.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부사구로 번역하고 있지만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위클리프의 롤라드 바이브에는 형용사구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번역된 성경들은 이를 무시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까닭을 지금까지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위클리프의 번역 성경은 생소한 문체 때문에 인기 있는 성경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대본이 라틴어였던 관계로 라틴어의 문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성경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 영어로는 최초의 번역 성경이었던 위클리프 성경이 형용사구로 번역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번역 성경들의 견해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피데스게스가 형용사구로 사용된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호스 우탄 아파레 에피데스게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여기서 우리는 에피데스게스가 부사구로 해석하면 오히려 성경의 흐름과도 맞지 않으며 산상수훈의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부작용은 오늘날 기독교 현상을 보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왜곡이며 참된 기독교의 굴절을 야기하며 신앙의 전체를 좌우하는 심중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땅 위에 있는 보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하늘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히 주석해주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6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보물과 땅에 있는 보물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금 더 다를 것 없이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모두 탐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간이란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산상순에서 계속하여 지적되어 온 것들입니다. 구제에 있어서 그러하며 기도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금식에 있어서도 자기 의로 하는 것들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모두가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이를 일컬어 우상숭배라고도 하며 땅 위에 있는 보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요, 이를 일컬어 우상숭배라고도 하며 땅 위에 있는 보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 내는 것이요, 이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행위야말로 불행한 행진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쌓이는가? 쌓이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그대로 심판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보물과 하나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 아닙니까?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아무리 열심히 바친다 해도 그의 보물은 물질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보물은 물질인데 이 보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당신에게 드립니다 한다면 내 마음이 물질과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배역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천국 은행을 지키는 근거직이 아니면 은행장쯤 될 뿐이며 다만 인간의 보물을 잘 관리했다가 이 다음에 적당히 이윤을 남겨서 돌려주면 되는 관리인의 하나님이 불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역시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상 누각이요 착각 속에 사는 허무한 생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좀이나 동록에 의해서 상할 수 있는 것들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땅의 보물은 파도의 거품과 같은 것이기에 도적이 도적질하고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그러한 인생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반면에 하늘에 있는 보물은 그럼 무엇입니까? 물론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도 번역에 쓰는 개역성경이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늘에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형용사구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이와 경행구를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33절도 형용사구인데 원문을 번역해보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는 제기대명사 역격 에라토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고 도적이 가까이 하지 않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만들라입니다. 즉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보물을 쌓아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두고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앞에서 인용한 골로새 3장은 이를 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입니다.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언급된다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곧 그 나라의 의가 됩니다.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을 빌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헌금을 말하면서 그것이 보화요 혹은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의 보화 곧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는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배로 보물로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보물 삼아 쌓아두어서는 안 되며 하늘에 신령한 것 곧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바로 너희에게 휘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이죠.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누구나가 보물은 자신에게 쌓아둡니다. 자신은 어떤 보물이든 갖고 싶습니다.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 보물에 의해서 인간은 내면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움직이며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보물이냐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있는 보물이 당신에게 있는가? 당신은 아직 땅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상이요 없어져야 할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에 쌓여있는 그것이 곧 삶의 모습을 결정해 주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그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호프 땅 위에 보물을 너희에게 쌓지 말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하늘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으라.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아멘.